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강해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후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도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브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들의 가증함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하리니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 정녕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때 그들에게는 또한 화가 있으리라. 에프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어 마치 내가 투르를 본 곳 같으나 에프라임은 그의 자녀들을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오리라. 오 주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의 주께서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유산하는 태와 젖이 마른 가슴들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니라. 에프라임은 얻어 맞았고 그 뿌리는 말랐으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정녕 그들이 낸다 해도 나는 그들의 태에 사랑하는 열매까지도 죽이리라.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국내에서 국외에서 CJTN TV를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먼저 이 방송을 접하시면서 단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간신문 지저스 타임즈와 CJTN TV 또 CPJ TV 두 방송이 24시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된 설교를 언제든지 예청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들어가 보면 내가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도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브올로 가서 그 수치에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그들의 가증함은 그들이 사랑했던 것과 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곳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이 광야에 포도송이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극한 그 사랑과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말씀이죠.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도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토록 신성한 포도송이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다 그랬어요.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에 처음 맺힌 열매와 같다. 처음 맺힌 열매. 이 제목 가지고도 참 한참 설교를 해야겠죠.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래요. 처음 맺은 무화과 열매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인 바알볼에게 가가지고 그 부끄러운 곳에 몸을 들였다라는 것이니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 말씀 볼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거룩한 언약, 이 관계를 파기하고 바알부엘을 숭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바알부엘을 숭배하는 것을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간음한 것에 빗대어 표현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남편에 이스라엘을 아내에 비유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비롯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특징적 표현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고 혐오스럽게 여기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 자, 다시 호세아 9장 11절로 넘어갈까요? 에프라임으로 말하면 그들의 영광은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새처럼 날아가리라. 그랬고요. 바른 성경을 보시면 에프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자, 번역이 잘 됐죠?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프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며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연합한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마귀와 연합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에프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에프라임에게는 창대할 것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약속대로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적 지파가 되었고요. 크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의 뜻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다녀와서도 성경을 펼쳐들고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아이에게도 읽게 만들고 말이죠. 가능한 TV 시청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유익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각자 사주어서 함께 교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른 성경 호세아 9장 11절에 다시 보면 에프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파수꾼입니다. 번성과 번영과 창성할 축복이 약속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쩌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지른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그런 죄로 인해 그토록 부를 누렸던 축복권을 박탈하고 쇠잔게 될 것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자손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죽게 한다. 죽게.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만들겠다. 죽게 하리니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 정녕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는 때 그들에게는 또한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게도 그런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 읽어보면은 호세아 9장 12절에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9장 11절에 보았듯이 에프라임의 이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며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의 번성과 번창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북이스라엘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했고요.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 중 하나님의 심판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북이스라엘 전체가 파멸의 대상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어요. 심판을. 이어질 말씀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실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시작될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잘 새겨들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곁을 떠나시는 것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총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내가 가져가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요. 또한 재앙이 시작된다는 때가 온다는 것임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시면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13절에 넘어갑니다. 에프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져 있어 마치 내가 투르를 본 것 같으나 에프라임은 그의 자녀들을 살인자에게로 데리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9장 13절에 내가 보기에 에프라임은 두루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으나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프라임은 두루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으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들, 가물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인생들인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런 정말 쓸모도 없는 그런 들포도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접어두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과 백성들을 택하셔서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죠. 오늘 애청자 여러분 또는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위에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의 사상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었지만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처음에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 듯 보이다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는가. 돌아와야겠죠. 한국교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시면 화가 미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14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주께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유산한 태와 젖이 마른 가슴들을 주옵소서. 바른 성경에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시대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금이다 했어요.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은 저주로 여겼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선지자의 간구하는 저주를 비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간구 내용은 환난 날에는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절미기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무서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어쩔 수 없는 간구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발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내 심장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길갈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치 않는 겁니다. 필요치 않는 곳이에요. 쓸모없는 곳입니다. 이들에게는 길갈은 매우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우상숭배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은 베델과 함께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대표적인 그런 장소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쳐버린 곳입니다. 당시 혼합 종교에 빠진 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 가운데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갔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본문 말씀대로 그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반역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에서 다 쫓겨나 이방나라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9장 16절에 넘어갑니다. 에브라임은 얻어맞았고 그래요. 그 뿌리는 말랐으며 에브라임 얻어맞았고 그 뿌리는 말라버렸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정녕 그들이 낸다고 해도 나는 그들의 태에 사랑하는 열매까지도 죽이리라 그래서 죽이리라. 16절의 말씀은 문맥상 11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갑니다만 여기 에프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비유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으리라는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은 이제 끝장 아니겠어요? 이제 그 뿌리가 마르리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이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든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말씀을 듣던 간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 그리고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자 우리가 잘못한 게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끝으로 호세아 9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을 내버리세요. 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신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경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휴대폰 켜놓고 이것저것 문자 날리고 한마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게? 응?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닫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닫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서 저는 예배를 참석할 때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벌써 휴대폰 먼저 끕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이드에서 돕기 위해서 기도로 밀어드리고 나 자신이 은혜 받기를 마음의 문을 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오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앉아서 똑딱 하고 문자 날리고 희기덕거리고 이 전화 오면 받으러 들고 받으러 나가요? 이게 예배가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는다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버리시리라. 바른 성경 17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버리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뭐지요?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참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는 일찍이 모세도 경고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호세아 10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10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